오늘 30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 위협에 대하여 제자들이 같은 입장을 전지하면서 그들 앞에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며 예수를 죽인 너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모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성령은 성도들이 감당하는 사역을 위해 오셨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오늘도 어디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구원자임을 모르는 너희들은 회개하여 주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가장 삶에 있어서 신앙적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목적이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일의 증인이라 말하는데,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에서 볼 때는 말씀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져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면 사건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이나 영역본들에 의하면 말씀보다는 사건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번역을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앞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높이신 사건들, 혹은 십자가 사건들과 걸어오신 모든 예수님의 사건들에 대한 증거, 증인, 바로 이것을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의 증언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증언, 증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 우리의 증언과 증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번역은 쉽게 말해서 헬라적인 사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하는 설교 혹은 말씀, 이것을 가리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제자들이 행했던 설교의 내용들, 이런 것들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며, 이 사건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며 행하여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곧 그들이 증언해야 할, 증인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놀라웠게도 이 일들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후에 너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를 도우셔서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는 거지요. 결국 이 사건의 증언과 말씀의 증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네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내주해 주셔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드러내 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는 고백과 나타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